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디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하루하루 사는 게 즐겁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새날 너무 좋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면 이 한날을 어떻게 버틸까? 어떻게 살아낼까? 참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소망은 무엇일까? 지금보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좀 더 나은 여유로운 삶을 소망할 것입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 사남매를 둔 41세 쿠팡맨이 과로로 사망했어요. 하루에 100km를 차량 운행을 해야 되고 5만 보를 걸어야 됩니다. 5만 보. 몇 시간을 걸어야 5만 보를 걷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카톡에 개처럼 뛰고 있다. 무릎이 없어질 것 같다. 그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한 달에 내가 이제 5, 600을 벌 수 있으니까 당신은 좀 쉬어. 사남매를 길렀으니 얼마나 아내가 피곤했겠어요. 당신은 좀 쉬어. 무슨 일을 했냐? 로켓 배송을 했어요. 12시 이전에 주문하면 아침 7시까지 배달되는 것. 편하죠? 저도 자주 시킵니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 펑크 내면 계약이 폐기돼 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7시까지 맞추려고 개같이 뛰었겠죠? 몇 달 만에 10kg가 빠졌어요. 그리고 사망 당일 마지막 입력한 검색어가 팔이 저리고 쉼이 쉬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41세 사남매의 아빠가 과로사로 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사망 원인은 심근경색입니다. 중년 돌연사 사망률 1위가 심근경색이에요. 저도 가끔 새벽에 호흡이 안 돼서 몇 번을 일어났어요. 호흡이 안 되더라고요. 압박이 오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심장을 했습니다. CT 촬영을 했죠. 심장에는 나이만큼 노쇠한 만큼 온 거지 심장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알고 봤더니 역류성 식도염이 이게 도지면 산이 올라와서 심장을 압박한대요. 여러분, 일은 적당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쉬어야 합니다. 취미 생활도 하고 때로 여행도 할 수 있는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구나 그런 삶을 소망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그래요. 지나치게 힘들고 복잡하고 여유롭지 못한 삶은 신앙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적당하게 일하고 쉬고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신앙도 돌아볼 시간이 있잖아요.
예? 남도 돌아볼 수 있고 주님의 일을 돌아볼 수도 있지요.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여러분, 주님과 제자들이 뭐 했어요? 사역했어요. 영혼을 돌봤어요. 그럼에도 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일반적인 소망을 넘어 복스러운 소망을 말하고 있어요. 복스러운 소망은 일반적인 소망과 다른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나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온 소망이 아닙니다. 주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진리로부터 온 소망입니다. 그렇다고 복스러운 소망이 세상의 것을 모두 배제하는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필요 이상으로 넘치도록 주님은 채워주십니다. 왜요? 주님은 환경을 통해서도 대자연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스러운 소망은 그런 것 자체에 소망을 두는 소망이 아닙니다. 복스러운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소망하는 소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일반적인 소망, 세상으로부터 오는 소망은 반드시 눈에 보여야 돼.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복스러운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소망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이 말씀을 준 거냐? 네가 정말 예수를 통해 다시 살아났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정말 다시 살아났으면 땅의 것을 추구할 수 없다.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스러운 소망이 왜 일반적인 소망과 다를까요? 세상으로부터 온 소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망으로 가득한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쌓여있는 소망이 세상 것이라면 복스러운 소망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복스러운 소망을 거부까지 합니다. 왜요? 복스러운 소망은 자꾸 너 땅의 것이 아니야. 하늘의 것이야. 너 이 땅에서 영광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의 영광이야 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스러운 소망은 무엇 없으면 살 수 없냐?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성령 없으면, 진리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세속적인 소망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복스러운 소망은 점진적으로 사라집니다. 더 나아가 세속적인 소망이 영혼을 사로잡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은혜를 거부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진리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세상을 살리는 소망이 무슨 소망일까요? 지금 세상이 원하는 소망을 향해 인생이 온 인류가 수천 년 나라를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제국을 바꾸며 수천 년 달려왔지만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을 만족시키고 있습니까? 그러나 복스러운 소망은 그 영혼, 한 영혼 중심에 임하는 순간 만족이 임합니다. 평안이 임합니다. 놀라운 변화가 임합니다. 그래서 복스러운 소망은 위로부터 와서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고 세상을 살립니다. 세속적인 소망은 땅으로부터 와서 살리긴 살리는데 단지 순간적이요 육체적인 것만을 살릴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소망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세상 소망은 영혼의 민감성을 퇴보시킵니다. 영혼을 잠들게 합니다. 더 나아가 세상 소망은 영혼을 죽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진리를 세상 소망에 두고 사용하려고 하면 신앙이 안 바뀝니다. 내면도 안 바뀝니다. 세상 소망이 이루어지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모든 것이 잘 되면 주님을, 교회를, 영혼을 더 사랑할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신명기 31장 20절로 21절 보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고난을 줍니다. 아픔을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소망이 나를 살린다고요?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살린다고요? 위로부터 온 소망이에요. 땅으로부터 온, 나로부터 온 소망을 이루려고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부르짖었습니까? 멈추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걸 멈추셔야 돼요. 복스러운 소망은 말씀을 믿게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나의 삶의 응답이요 능력이 되냐, 지혜가 되냐? 말씀이에요. 말씀을 쫓아가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 믿어지는 신앙, 이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스러운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소망이 나를 살린다 이 말,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린다 이 말입니다.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자유를 주는 거예요. 행복을 주는 거예요. 미래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나이가 들면 노후를 생각하세요. 그럼 모이면 무슨 얘기 할까요? 노후 준비됐어? 몇 년 안 남았는데 노후 준비됐어?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을까? 땅의 소망이 스물스물 영혼 가득히. 어떻게 하면 교회를, 영혼을, 이 땅을 변화시킬까?
혈기왕성하고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항상 부흥을 얘기했어요. 영혼을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복스러운 소망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나도 죽고 너도 죽고 교회도 죽는 거예요. 목회자가 복스러운 소망이 없으니 그 소망이 알게 모르게 메시지에 묻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묻어서 쫙 나갑니다. 그럼 먹으면 괜찮은 말씀 같은데 뭘 먹어요? 예? 세상 소망을 계속 먹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걸 경험 못하니까 어떻게 이런 거 없이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살 수 있어? 그거예요. 여러분, 복스러운 소망은 이 세상을 넘어 하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지만 저 하늘나라에서 완성될 거야. 다 이루어질 거야. 더 나아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내 영혼 속에서도 내 가정 속에서도 몸된 교회 속에서도 이루어질 거야. 이걸 믿는 소망이 복스러운 소망이에요. 그래서 복스러운 소망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를 그렇게 믿었는데 안 바뀐다? 그럼 복스러운 소망을 가진 분이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 세속적인 소망을 더 얻겠다는 사람이에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 것에 집착하는 것은 위로부터 온 소망이 아닙니다. 그런 것에 목숨을 걸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때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나름 열심히 믿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주님을 쫓아가는 인생을 멈추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보상이 있을 거야. 그래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며 길을 걷게 하는 소망. 세상으로부터 오는, 땅으로부터 오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소망으로는 그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스러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때로 아프죠. 슬프고 억울하죠. 그래도 참고 인내합니다. 누굴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누굴 기다립니까? 주님을 기다립니다. 왜요? 주님께서 오셔서 나의 삶에 보상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보상하실 뿐만 아니라 뭐 하실까요? 심판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멋있죠? 얼마나 멋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것,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심판이 없다, 보상이 없다,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 어디서 위로를 받겠어요? 어디서 위로를 받아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저 영혼이 불쌍해서 참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전혀 참지도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도 않고 손해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이, 보상이, 재림이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기다려지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달란트 비유. 어떤 사람에겐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겐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겐 1달란트. 준 것 가지고 어떻게 네가 장사했느냐. 정확해요. 양과 염소. 너 세상 속에서 어떤 태도로 살았느냐. 양의 삶의 태도는 뭡니까? 아무리 자신이 잘했어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잘한 걸. 염소는 자신이 조금이라도 누굴 도와줬거나 봉사하면 그걸 다 주님 앞에서 얘기해요. 근데 주님이 기억을 못해요. 왜요? 나를 위해서 했거든. 세상 소망을 위해서 했거든요. 또 한 가지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열 처녀의 비유. 네 영이 깨어있냐 깨어있지 않냐. 이 비유들을 잘 살펴보면 구원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깨달아집니다. 깨달아져요. 티켓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게 속에서 아멘 이게 나와야 돼. 그 사람은 뭐예요? 예수를 위해 가정에서도 삶의 터전에서도 교회에서도 무시, 멸시, 조롱, 억울한 일을 당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십니다. 고대하며 열망하는 신앙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님 오늘 오세요. 주님 오늘 오세요. 이 예배 드릴 때 오세요. 주님 내일이라도 꼭 오세요. 그러면 하늘이 갈라지면서 주님이 오면 와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다 해결하고 내가 다 싸우고 다 받아내고 다 이기고 했는데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를 어떻게 하겠어요?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는데 뭘 하면은 그냥 나팔을 불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억울한 일을 좀 당하면 견디질 못하고 팡팡 뛰는 거예요. 팡팡. 예? 여러분, 월드컵에서 우리가 2대0으로 역전 당하다 후반전 말미에 한 골 넣고 인저리 타임에 한 골 넣고 마지막 끝나갈 무렵에 한 골 넣으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요, 고집사님? 그 새벽에 저 지금도 기억나요. 2002년도 온 아파트가 울리더라고요. 와! 세상 소망해. 그래 당신이 살아나냐 이 말이에요. 뭐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잠시 즐거우면 좋은 건데. 여러분, 주님 다시 올 때 우리 김 권사님 할렐루야! 고단한 인생, 때로는 잘 안 들리고 때로는 뭐 잘 못 움직이고 그게 다 끝나죠. 주님이. 히브리서 10장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여러분, 다 갚고 억울한 거
티끌만큼도 안 당하고 살겠다는 것은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설 것을 고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의 재림을 내가 이 땅에서 그저 좀 손해보고 억울하게 살다가도 저 하늘나라에서 보상이 있을 것을 믿고 삽니까? 예? 완벽한 보상이잖아요. 완벽한 보상, 완벽한 심판. 거기에 투자하는 밑거름이 뭐예요? 좀 손해보는 거예요. 좀 억울한 일 당하는 거죠. 왜요? 주님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저는요, 더 걱정이 세상 사람들을 벌거벗은 것처럼 꿰뚫어 보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렇게 꿰뚫어 보실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무엇이 들었는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싸우고 다투고 소리치고 억울한 일 안 당하고 내가 얻을 건 다 얻겠다, 손해 안 보겠다, 이러고 산 사람이 주님의 재림을 고대할까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때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외치죠. 이유는 마라나타가 아니에요. 세상 소망 이루어 달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대망하고 계십니까? 내 속에서 주님을 대망한다, 고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를 것이 있어야지. 내가 손해보고 아프고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영혼을 위해, 예? 뭔가 헌신하고. 오늘 본문 중반절에 보면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복스러운 소망은 뭘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심이. 세상 소망으로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 소망 이루는 것 니꾸로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혼이 어딜 향해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요, 저 자신을 비롯해서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과연 내가, 우리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까? 예? 하늘은 갈라지고 천사들은 나팔을 불고 그 영광과 위엄으로 주님이 다시 임하시는데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까? 세속적인 소망으로 가득한 영혼, 세상에 붙들려 세상의 가치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던 영혼들이 대체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게 아니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뭐하러 오셔요? 심판하러 오셔요. 보상하러 오셔요.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7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다. 저는 거듭난 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며 영이 팍 깨어납니다. 다시 나를 주님이 살리셨지, 새 생명을 주셨지, 영원한 생명을 주셨지.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면 세상 나라가 존재하겠습니까?
세상 역사가, 예? 세상 문화가, 세상 가치관이 성경적이지 않고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세상 지식이, 문화가, 가치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나라에선 존재할 수 없어요. 왜요?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진리에 근거한, 사랑에 근거한 완전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에 걱정하지 마세요. 어디 어둠이 있습니까? 어디서 이간질합니까? 예? 어디서 혈기 부려요? 절망도, 아픔도, 다툼도, 질병도, 탄식도, 죽음도 없어요.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이 나라를 고대하고 소망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나에게 복스러운 소망이 있는가?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끝으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제가 주님 앞에 갔을 때 혹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저의 자랑과 기쁨이 뭐겠어요? 기적을 일으켰다고요? 교회 건물을 크게 졌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얼마나 아름답게 주님 앞에 세웠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복스러운 소망이 있으십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 안에서 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받아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여러분의 소망이 예수입니까? 예수이십니까? 주님 곧 오시죠.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정말 곧 오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 복스러운 소망이 계속 더 자라나야 됩니다. 더 강해져야 돼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